요한복음 9장 우리 37절부터 5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부터 59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오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버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 전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주 중대 발표를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아, 내가 만약에 꼴찌를 면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그렇게 말하자 이 아들이 좋아가지고 난리예요. 그때 아빠가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아들아, 그렇지만 내가 또다시 꼴찌를 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하고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들이 시험을 보고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참 이 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어떻게 된 거죠? 또 꼴찌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연을 끊고 아저씨가 돼버린 거네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이거는 더 나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옆집 아저씨 정도면 괜찮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처음 만난 아저씨 같아요. 그렇게 생소한 거예요. 이게 뭐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와도 매일같이 기다리다가 돌아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꼭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신발, 가락지,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러분, 아비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니, 마귀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자기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땠어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그러셔요. 38절에서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내 아버지. 42절에도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49절에서도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54절에서도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내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장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의 샘플이고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관계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듣고 그리고 지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참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모습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 그래서 38절 말씀해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누구에게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을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야, 하나님 보여줘라.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믿어봐. 그러면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게 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죠? 눈으로 보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보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다음에 전도할 때 누가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러는 분이 있거든. 믿어봐, 그러면 보일 거야 하고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근데 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요. 이 믿음은 누가 얻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점점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 아니에요. 밝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청결하신 분이고 깨끗하고 흠도 티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은 깨끗해요. 밝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어두워요. 어두움은 뭐냐 하면 특징이 숨겨요. 자꾸 숨겨요. 자기를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자기를 숨기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포장이에요. 자꾸 포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무덤 속에 악취가 나고 썩은 시체가 악취를 풍기고 있어요.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 썩은 이 악한 것들을 감추려고 해요.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죠? 회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깨끗한 회칠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거기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 악취가 나는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어두움의 특징은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감추려고 포장하다 보니까 외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외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회개하고 자기를 다 드러낼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볼 이유는 없어요. 귀신 봐서 뭐합니까? 우리 눈에는 그저 누구만 보이면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러워지면 더러운 것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니, 틀림없잖아요. 아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만 말해요. 예수님 스스로 말하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와 참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47절 말씀에 잘 알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고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인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참된 아버지와 자녀와의 아름다운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관계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5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할렐루야. 못하는 데까지 나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가 바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관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만나니까 하나님과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바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보내시고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의 분명한 뿌리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느냐면 자기들의 근원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누군 줄 알았느냐면 아브라함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 혈통적인 뿌리, 외적인 거, 그 혈통적 뿌리가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 혈통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영적 뿌리, 우리의 생명의,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그 뿌리의 근원이 원천이 어딘가, 이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아비가 누구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서부터 왔을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4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느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못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왔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게 분명하고 확실했어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났으니 그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왔으며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아서 왔는지, 내 근원이 어딘지, 내 생명의 출처가 어딘지, 뿌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래야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를 모르면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들의 기준을 들어보세요. 그들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내가 이 시대에 언제쯤 조선시대는 안 될 것 같고, 아, 내가 이렇게 좀 이 시대에 와서 내가 이때 태어나야 되겠다고 오신 분 계셔요?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에요? 나는 내가 스스로 왔다면 조선시대에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때 나타났으면 제가 무관이 좀 되지 않았을까? 무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엉뚱하죠? 그리고요, 저는요, 내가 스스로 왔다면 절대로 저는 흙수저 안 태어났을 거예요. 난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났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왔다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런 선택의 고난이 없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보내신 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해지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뭐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 살아야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걸 알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관계가 참되고 진정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믿으시죠? 내 생명의 출처, 내 생명의 근원 어디라고요?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복된 인생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상 뛰어넘어가고 네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판단과 영광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참된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는 모든 영광, 모든 판단을 다 누구에게 맡긴다? 아버지께 맡긴다. 이게 진정한 예수님 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가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내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목에 하시는 줄 아세요? 왜일까요? 유대인들 분명히 대상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듣고 있어요? 대상.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마귀에게서 난, 마귀가 아비인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영광을 어떻게 했죠? 자기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줄, 그들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난리굿을 치우고 율법을 지킨다, 뭘 행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참 저희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있지. 나는 어떻다고요? 내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가짜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짜인 자와 진짜 아들인 자가 구분이 확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 두 가지예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요.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라면, 여러분,
내가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나를 판단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같이 못나고 막 이러면서요. 근데 우리 주님의 판단은 어떨 것 같아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님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죠? 천사보다 조금 더 못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아니요, 천사보다 훨씬 우리를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판단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높임을 받아야지. 누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내노란불의 성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뭐라고요? 로맨스다. 네가 하면 불륜이다. 이런 심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뻥튀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이만큼 한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이렇게 바른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실제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거. 자기 위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성공은 자기가 잘해서, 실패한 것은 다 조상 탓, 남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적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평가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정확하질 않아요. 거기는 뻥튀기를 하든가, 아니면 과소평가, 아니면 과대평가.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인간을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거울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나를 못 봐요. 서로를 비춰서 본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해 보면서 내가 훨씬 더 많이 했고, 내가 훨씬 더 많이 힘들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그러면 이러면 이거 완전히 그냥 과소평가이고 자기 끝없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있어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요, 그거는요, 그 사람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다고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해도요,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대단해 정말 엄청난 일 했어 막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그런 줄로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여기서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절대로. 영광을 주는 건 누가 주는 거다? 54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 영광이 내가 돌리면 내가 막 영광을 받으려고 용을 쓰고 기를 쓰고 내가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용을 쓰고 기를 써서 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시니. 내 아버지시니.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어떤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진짜 영광이에요. 제발 우리 그렇게 갑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길을 가자고요. 이 길을.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뭐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무조건 낮아졌어요. 어디까지? 십자가 죽음까지. 죽음에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더 내려갔어요. 어디까지요? 무덤 지하까지 내려갔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려고는 꿈도 꾸지 않아요. 누구에게 다 맡겼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어요. 영광은. 내가 할 일은 뭐죠? 그냥 낮아지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낮아지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 높이지 않으시던가요? 때가 되면 높이지 않던가요? 예수님이 죽어지니까, 십자가에 죽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각자의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영광 받으려고 합시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자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떠받침을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누구에게 맡기자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나는 뭘 하자? 낮아지자. 자꾸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해지고 겸손해지고 겸손해지자. 그러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다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처럼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힘이 있고 이런 돈이 있고 뭐하고 막 과시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영광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하셨겠어요? 사탄 마귀의 시험처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기적 어떤 능력도 행하셔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영광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 받지 않아요. 절대로 스스로 영광 받을 일을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광은? 영광을 받는 일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런 길을 갑시다.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 바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들의 관계를 바르게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신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자녀의 관계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세 가지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마귀의 자녀인 유대인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참되고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